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간혹 이런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까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의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흔들리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도대체 너는 왜 흔들리고 있느냐 묘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랐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최소 한두 번은 이런 유의 사람들을 만나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로구나. 그렇다고 제가 그들을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초인이라든지 신적 능력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파악하려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전두엽이 손상된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공감 능력도 없고요. 그에 따라서 아주 강한 폭력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그런 사람들이죠. 저도 딱 그렇게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로구나. 왜냐하면 완벽한 인간이셨던 예수님도 염려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다양한 염려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다 같이 들어보시죠. 35절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이 없이 내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들은 대답하기를 없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또 자루도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 속에 끼어서 같은 무리로 몰렸다고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내게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관해서 기록된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넉넉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법자의 무리로 취급을 받을 것이고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도망치고 헤매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 자신이 그들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을 챙기고 칼 또한 챙기라고 합니다. 일단 챙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대와 신발과 칼이 그들에게 뭐 대단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칼은 딱 2자루뿐입니다. 12명이 겨우 칼 2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거라도 챙기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챙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의 염려입니다. 흔히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염려와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수능을 보러 가는데 아침밥 먹고 가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취업 시험을 보러 가는데 새 양복이 뭐 대단한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시험을 보러 가는 딸내미 아침밥을 챙기고 취업을 하려 하는 아들을 위해서 새 넥타이라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도움은 안 되지만 그냥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것이죠. 도와주고 싶지만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가 가진 그 유한함에서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다른 염려 또한 첫 번째와 같은 선상에 있는 염려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향한 염려죠. 예수님은 그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만 알고 계신 게 아니죠.
다시 부활하여서 승리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도 염려는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죠. 여러분, 원래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떨리고 염려하기 때문에 인간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된 인간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분깃을 회복시키고 이 땅에 천국 누리고 살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잘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그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견뎌야 할 시간이 있고 겪어야 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하는 것이겠죠. 물론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그건 전혀 다른 경우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은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고 그 염려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라면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하는 것 자체로 너무 디프레스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 내가 믿음이 정말 없구나,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염려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보다 더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인과 동시에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유한함에서 오는 염려를 온몸으로 받고 계십니다. 원래 인간은 흔들리면서 걷는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흔들리면서 가는 사람들이죠. 흔들리기 때문에 사람이고, 그 거스를 수 없는 유한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그 세상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은 법입니다. 유한함에서 찾아오는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무한함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법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흔들릴 때 충분히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신영복 시인님의 떨리는 지남철이라는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지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며,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 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떨지 않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온전한 우리 인간의 모습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